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교회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2026년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2008년부터 동일한 조사를 계속 해왔는데요. 2026년 이번 해에 했던 조사에서는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것이 19%, 신뢰하지 않는다가 75%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국민 4명 중에 1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20년 전에는 그래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이 퍼센테이지가 한 30%, 좀 많이 나올 때는 40% 정도였는데요. 이 지표가 이제는 75%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통계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몰라서 그렇다라고만 단정하기에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많은 선한 일들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던 일부 사건이나 부정적인 모습들이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하여 더 크게 부각되다 보니까 일부의 문제 때문에 교회 전체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책임을 다 세상의 탓만으로 돌릴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이 바라보는 이 교회의 실상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구원의 방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했던 그런 교회입니까? 이렇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제가 어려서부터 늘 품고 있었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는 제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제 삶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어린 시절의 교회에 대한 추억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목회자의 자녀이다 보니 부모님이 하시는 여러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왜 중요한 직분을 맡은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나? 어린 저에게는 참 이해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데,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라 배웠는데, 내가 들었던 것과 내 눈에 보이는, 내가 경험하는 교회는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는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어서는 교회가 싫고 가기 싫어서 부모님께 반항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의 부족한 모습만 보이고 교회에 대한 실망만 커져갔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나?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변할 것 같지도 않았고 좋아질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애통이 되었고 기도가 되었고, 나중에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안타까움이 제 안에 사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욕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제 안에, 제 심령 안에 자리 잡은 하나의 중요한 목회적 비전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은 저에게 중요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 안에 심어주신 소망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그 소망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순간이 언제인가 돌아보면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거듭날 때 저는 큰 감사와 기쁨을 누립니다. 상처받았던 사람이 회복됩니다.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열려집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병든 이가 고침을 받고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 영혼의 삶에 개입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때, 그때 목회자로서 그것을 가까이서 보고 누리는 그 기쁨은 정말 다할 수 없는 기쁨이요 너무나 황홀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소망은 한 영혼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거듭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을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세대가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의 경험이 있습니다.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온 분들에게는 그동안 지켜온 전통과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자연스럽게 어떤 새로운 변화보다는 보수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익숙한 것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것을 바꾸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교회의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 연구가 톰 레이너가 쓴 누가 내 강대상을 옮겼는가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실제 교회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예배당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강대상의 위치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 때문에 교회 안에 엄청난 혼란과 반발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본질이 바뀐 것 아닙니다. 예배의 형식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강대상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강대상을 조금 옮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성도들에게는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가 문제였던 거예요. 물론 이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복음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아닌 것까지 본질처럼 붙들어서도 아니 됩니다. 지금이야 너무나 당연해졌지만 이전에는 예배당 안에 드럼이 있는 것, 드럼을 치는 것을 보면서 경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전자악기를 사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경건한 피아노나 오르겐 소리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악기라고 여기는 오르겐도 처음 예배에 도입할 때, 피아노도 처음 도입할 때 마찬가지로 경건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찬양 예배가 너무나 익숙하지만 찬양 예배도 경건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배 드릴 때에 CCM을 자연스럽게 부르지만 찬송가만 불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가 처음 나오던 때에도
경건 논란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복음의 본질이고 무엇이 사람이 만든 전통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하게 해왔던 사람의 방식인지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오래되었다고 반드시 진리는 아닙니다. 익숙하다고 반드시 본질적인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새롭다고 무조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가?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항상 질문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도 바로 이 동일한 문제 앞에, 질문 앞에 섰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의 변화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변화가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진 것 아닙니다. 갈등도 있었고 논쟁도 있었습니다. 오랜 전통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변화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초대교회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커다랗게 두 개의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 또 하나는 안디옥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들 중심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특히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전도 여행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일행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교회에 돌아왔을 때 교회 안에 커다란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생기게 된 분쟁은요, 이방인의 할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유대 교사들이 이방인들의 구원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율법을 잘 믿어야 한다고, 그리고 율법에 나와 있는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거죠. 할례는 유대인들의 매우 중요한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이 할례입니다. 나면서부터 유대인의 아이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이라 하여서 모든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할례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교사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자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주장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답이 분명하지만 그 당시에는 매우 심각한 갈등이었습니다. 여기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주장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부인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이 구원이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라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그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할례는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이 첨예한 대립은 쉽게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대표자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어 이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기로 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분별하고자 모임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생겨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이때 2절 말씀,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이것은 참으로 지혜롭고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교회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한두 사람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지도자들의 각자의 의견은 다 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말한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자신이 경험한 일을 말합니다. 자신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경험한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이방인의 집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그 간증을 그 모인 이들에게 증거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았다고 증거합니다. 베드로의 말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어서 안디옥 교회의 대표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일어났던 이방 땅에서의 그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바나바와 바울의 간증과 보고를 들은 후에 그렇게 보수적이고 배타적이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억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의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라고 결정하는 것이지요.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멘.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거의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도 베드로조차 그리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만 복음을 증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이 예수를 믿으면 그들도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고,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인정하자고, 그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말게 하자고, 괴롭게 하지 말자고 그들이 결정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바꾸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개혁적인 교회가 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바꾼 거 아닙니다. 변한 거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가기 위하여 변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바뀌지 않던 보수적이고 배타적이었던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베드로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아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변화이구나. 우리가 이 변화에 순종하기로, 순복하기로 그들은 함께 결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가 변했다는 것은 복음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대교회의 변화는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해왔다는 이유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전의 방식만을 고집하고 주장할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오랫동안 지켜온 것 가운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신앙의 유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길 원하시는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지역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더 어떻게 그들과 가까이 가고 우리 교회에 있는 문턱을 낮출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문턱이 높아져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편안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에게는 들어오기 어렵고 머물기 쉽지 않고 그리고 적응하기 어려운 우리 안에 어떤 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이 질문 앞에 자신들의 생각과 전통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야 합니다.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변화되지 않으면 복음의 확장은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면 복음의 길이 열려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됐을 때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복음의 지경은 넓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가진 전통 때문에, 우리의 익숙함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정착하지 못하는 한 영혼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것은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꾸게 하시는 것은 과감하게 변화합니다.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의 변화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전하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만 높이고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다는 이유로 그 형식을 붙잡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끼리는 좋고 편안하고 익숙한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새롭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젊은 세대, 다음 세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시설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 건물과 공간이 우리에게만 익숙한 공간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들이 편하게 오고 갈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함께 공의회로 모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정리한 결론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 편을 통하여 모든 교회에 전달하기로 가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회의의 구성원은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세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만장일치로 하였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의 생각은 달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니다.
하나 되어 순종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나가세요. 무조건 여기에 따르세요. 투표합시다. 다수결로 정합시다.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정합니다. 투표하면, 다수결로 하면 옳고 그른 것을 빨리 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편안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갈라지고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렇기에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신정주의예요. 자, 그렇다면 담임 목사는 주의 종이니까 담임 목사의 말대로 다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분별해야 합니다. 함께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운 것은 신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돌보고 섬기라고, 교회를 함께 치리하라고 비천한 종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때는 모두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람의 눈치보다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가 바로 그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일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말씀을 함께 살피고 분별하여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함께 분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16장부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교 역사의 새로운 장이 전개됩니다. 이제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변화시켜서 놀랍게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사도행전 15장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였을 그때 끝까지 자기들의 전통을 붙들었다면,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결정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열어놓으신 그 복음의 문을 우리가 스스로 닫아버리는 꼴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또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말씀 앞에 분별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변화에 순종합니다. 그 결과 교회의 문은 넓어지고 복음의 지경은 넓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교회가 변해야 하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시대에 맞게,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본질을 더 분명하게,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교회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변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굳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세상을 닮아서도 안 되지만 다음 세대와 새가족과 이웃들에게 부담스러운 전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굳어져 있는 것은 없는지,
바꾸어야 할 것은 없는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입니다. 이들은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났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버리지 않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들이 교회를 떠난 책임을 세상이나 그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만이라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들을 떠나게 한 건 혹시 우리가 아닌가? 이들이 떠나게 된 건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질문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이제 부흥은 없을 거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한 번도 교회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부흥하게 하셨고 위기를 돌파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셨고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교회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변화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제주 선교 때 한수풀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 하나 간증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를 가기 전에 먼저 사전 답사를 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대부분의 시골 마을이 그렇듯 마을이 되게 어두웠습니다. 밤이 되니까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아쉬운 것은 교회가 마을 중심부에 있는데 교회도 어두운 거예요. 불이 들어오는 십자가 하나 있는 것 아니고 교회 앞에 마당이 있는데 밤에는 너무나 캄캄한 겁니다. 그래서 한수풀 교회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섬길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하며 고민을 나누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원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마당의 환경 미화를 좀 하고 이 마당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눈이 가고 좀 밝게 이 교회가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나누시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는 그 앞에 있는 그 마당을 어떤 뭐 꽃이나 나무도 심고 우리 캠핑장 가면 있는 태양열로 되는 그런 조명 같은 것들도 좀 설치해서 좀 꾸며보자 하는 생각들을 가졌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것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아시는 것처럼 바람이 많이 불죠. 그리고 땅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지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땅에 박아놔도 그것을 시멘트로 밑에를 고정하지 않으면 좀 강한 바람만 불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없겠다. 또 나무를 심으려고도 하니까요. 지금 이 날씨에 나무를 심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선교를 떠나기 열흘 전에 결정했습니다. 그런데요. 선교를 떠나기 일주일 전에 선교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 하기로 결정하고 저희가 이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를 하고 난 지 이틀 만이었어요. 갑자기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한림 지역에 그 교회가 있거든요. 서귀포까지는 한 40-50분 정도가 걸립니다. 서귀포에 있는 대포감리교회의 한 장로님이 예초를 하러 그 지역에 오셨다가 교회를 방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당에서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번에 선교팀이 이제 일주일 내에 온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려다가 우리가 안 하게 되었고 다른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런데 마침 그분이 공사를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수풀 교회 앞마당에 조감도를 그 자리에서 막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립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목사님과 그 꿈을 비전을 나누신 거죠. 그걸 듣고 한수풀 교회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저에게 바로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게 선교 떠나기 일주일 전입니다. 열흘 전에 안 하겠다 그랬는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이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하셨는데 저는 무겁게 전화를 받았죠. 안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들어보니까 대충 나오잖아요, 견적이.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수준인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팀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팀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것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저희가 하겠노라고 결정하고 바로 그 다음 날 포크레인이 들어옵니다. 무거운 돌들을 다 가져다 버리고 그리고 쌓아져 있던 어떤 공간들, 그 공간들을 만들고 살리고 레미콘이 와서 그 교회의 바깥쪽으로 둘레길을 만들고 그리고 장로님의 친구분인 용접공이 오셔서 저희가 오기 전까지 매일같이 출근하셔가지고 벤치를 만들고 가로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선교팀이 들어가서 그 땅의 자갈밭을 다 골라내고 그리고 거기에 잔디를 깔고 그네를 만들고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방방이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버릴 거 버리고 교회도 깔끔하게 청소했습니다. 궁금하시죠? 다음 주 주일 저녁에. 자, 그리고 나서 한숯불교회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교회가 환골탈태했습니다. 이전에 밤이 되면 어두웠던 그 교회 마당이요. 여러분 야구 경기장 같은 데 가면 커다란 그 서치라이트가 있죠. 그 라이트를 4군데에다가 달았어요. 너무나 밝아졌습니다. 그 어두웠던 교회 그 땅이 그 지역에서 그 마을의 가장 밝은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또 놀라운 하나의 비전을 또 꿈꾸게 하셨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잔디를 심고 거기에 물을 주려고 이렇게 막 돌아가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착착착착착 하면서 돌아가는 거? 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니까 막 아이들이 막 거기서 뛰어노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이 공간에 아이들이 와서 뛰어놀면 좋겠다. 저 그네에서, 저 방방이에서. 또 어른들은 오고 가면서 이 공간에서 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떠나오기 전날 그 주변에 있던 펜션에 놀러 왔던 한 엄마와 자녀가 이 공간이 예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둘러보고 돌아가는 겁니다. 저희가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변화를 이끌어 가셨구나 라고 저희는 더욱 믿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가 변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변화를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